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1월 15일 금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식구들도 있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구걸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것도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볼 적에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다루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라면 이 절망의 깊은 끝자락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어느 날부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손이 마른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손이 마름과 동시에 자신의 절망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살 소망을 가지고 안식일에 그래서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기댈 곳이, 의지할 곳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유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께 고소했던 자들,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물음 속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의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불법을 범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동은 사랑으로 했다 할지라도 옳지 않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신적 능력으로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과연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토록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그 일 자체도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념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여 년 전 율법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회당이라는 것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조항 39가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그들은 부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법. 이를테면
오늘 본문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요, 성경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밭에 들어가 연한 알맹이를 손으로 비벼서 까서 그 낫알을 먹었던 것입니다. 낫을 가지고 친다라는 것은 도둑의 행위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신념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너희는 우리의 선조가 만든 부법을 어겼다 이것입니다. 200여 년 전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부법을 너희가 어겼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너희는 우리 선조가 만든 부법을 어겼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부법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법이 높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부법이 높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높냐? 우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법이 높다라고 알고 있고 답을 내릴 수 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서 자유해지려고 했는데 반대로 결국 그 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요, 인본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안식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사이비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진정한 안식은 갈망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안식이 아닙니다. 성도의 안식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거처를 둔 38년 된 병자나 손이 말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동일하게 공통 분모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만났다라는 것,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비참한 자의식의 파도 가운데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부모를 또한 과거를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더 이상 되뇌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는요, 더럽히는 것과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만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는 몸, 연약한 관절, 고통, 귀찮게 하는 두려움, 애간장을 태우는 염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매일 나를 짓눌렀던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워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처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한 요소를 만들었지만 그 요소를 지키기에 너무나도 버거워서 매일마다 허덕이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약 안식이 주는 축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그러므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은 나의 힘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의 고백을 할 때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할 때 기록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 지금 모든 성을 점령할 직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는 눈앞에 어려운 것을 보고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 내일의 일은 열어주십시오, 내일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아니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만 생각해봐. 우리는 제로 베이스였어.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어. 제가 매일마다 고백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이럴 게 없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모든 것들도 제가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로 베이스예요. 저희는 제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업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어때요? 제로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쌓은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으로 감사하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있고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와우. 근데 그 이후에 보면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현재의 삶까지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평안할 때가 있은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고통의 연속이고 지금도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 고통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살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니 매일마다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언제든 회당에 출입은 할 수 있지만 내 삶과 내 마른 손은 더욱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병든 상태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녔다라는 행동으로 하나님, 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짐을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얼마나 오늘 새벽에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세상 친구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 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냐고요. 가지고 있고 없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고달픈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더 이상 두려워할 거, 해결해야 할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감사만 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